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 2-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1장과 2장의 내용은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고 70년 후에 풀어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마음에 감동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쓰신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을 시키십니다. 그 시대의 바사와 고레스 때까지 다니엘을 살게 하시고 정권이 바뀌어도 총리를 바뀌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나 고레스 둘 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했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때까지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이방인 고레스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때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42,360명이 돌아왔습니다만 결국 남녀까지 다 합해서 14만 명이 안 되는 숫자가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하니까 고레스는 감동된 마음이 순종으로 하고 순응을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옵니다. 그러면 왜 안 돌아오느냐? 벌써 70년이 되었기 때문에 1차부터 보면은 정확하게 한 68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때는 반이 지났을 때거든요. 바벨론에 처음 갈 때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한 60년이 지나면서 70년가량 지나면서 이때가 2대가 지나요. 1대에서 이제 2대가 지나면서 그 삶 자체가 제법 이제 안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또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집도 사고 땅도 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식도 낳고 거기에 살라고 했어요. 빨리 안 돌아올 것이니까 그런 어떤 기간들을 지나면서 정말 고생해서 겨우 이제 집과 땅을 사고 해서 안정이 돼서 이제 살만 하니까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좋고 성령이 주는 것 이런 것도 좋은데 그 삶의 안정을 버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만 돌아갔느냐? 앞에 1장 5절 말씀에 돌아간 사람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된 자만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직분자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이 된 자만 올라갔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마음에 감동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일으키셔서 행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고레스는 그 감동을 순응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순응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가 더 많더라고 증거한 것이 에스라 1장과 2장입니다. 자, 이제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짓는 내용이 13절까지 나오고 이제 4장부터는 성전을 짓는 원수들이 방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에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2장 7절이죠. 2장 7절에 보면 이에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또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딤 사람들이 각자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 성읍에 살았더라. 이 말은 7절인가 2장 7절인가요? 이 말씀 중에 보면은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다시 본성, 자기가 사는 본성, 말하면 이 전주시가 예루살렘이라면 저 김제도 살고 부안도 살고 저 익산도 살고 남원도 살고 진안도 살고 이런 식으로 자기 성읍에 모였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갔다. 다 유다 베냐민 사람들이니까 다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아니겠죠. 예루살렘이 그 당시 수도입니다. 이 다 수도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금방 말했더니 이 주변에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가 갔다. 그래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출발했을 때가 1월 달쯤 됐다. 월이 안 나오죠. 월이 안 나오는 것은 첫 월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달은 써놓았는데 이 날이 안 나오는 것은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1월쯤에 돌아오면 느헤미야가 포로로 돌아오는데 개월수는 4개월로 가까이 잡아놓았습니다. 1월쯤 출발해서 5월이나 도착을 했다 이 말이. 그러면 각자의 성읍에 돌아가서 거기서 한 2달 정도 그곳에 머물다가 7월이 되었을 때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더라 이 말입니다. 각자 성읍이 왜 갔느냐? 거기 가서 짐도 풀어야 되고 다 찌그러진 집도 있습니다만 그 집에 가서 아내와 자녀들을 거기에 두고 자기는 농사, 옛날에는 자기 기업들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을 회복하고 또 자기는 성전을 지으려고 올라가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오히려 농사를 맡겨두고 남자들은 전부 다 총회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고 7월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태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음력이 있는데 민간력으로 하면 7월 달이 1월 달입니다. 이 7월 1일 날 지키는 절기가 나팔절이라는 절기인데 3대 절기 안에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7대 절기나 8대 절기 안에 들어갑니다. 다른 절기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 나팔절은 1월 1일 날 앞으로 한 해 동안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서 이 신년의 새해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것이 나팔절입니다.
민간적으로 하면 1월 1일이고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도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날이거든요. 그리고 7월 15일이 되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데 초막절이 있어서 이때는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살거나 아니면 옥상에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삽니다. 이때 수장절과 같은 시기인데 이 수장절은 곡식을 저장해서 딱 추수하고 딱 창고에 딱 넣는 데까지가 수장절입니다. 곡식을 저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일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텐트 생활로 돌아가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애국인처럼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안 굶겨 죽인다. 광야에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어쨌든 이런 절기가 있을 때가 7월인데 이 7월에 이르러서 우리 민간적으로 지금 1월 1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더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는 틀림없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6절 중간에 그때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7절 보시게 되면 한번 7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네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나무를 마차로 운송하는 것보다 물에 띄워서 수운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7월에 모인 것은 그 하나님의 망가진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오늘 본문 앞에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급하게 여기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인데 2절에 2절에 보면은 요사닥 있죠.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이 사람은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알게 되는데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 수룹바벨은 유다식 이름을 따로 있는데 이건 아람어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말 자체가 신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바벨론 이건 신의 이름을 딴 것인데 어쨌든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그러면서 3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무리가 모든 나라와 백성을 두려워했다. 모든 나라를 두려워한다 이 말은 그 주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4장에서 보면 그 핍박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4절에 기록된 대로 7월 15일이 되었겠죠. 그래서 초막절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간들을 전부 다 지나고 나면 약 한 달이 걸립니다. 7월 1일에 모여서 6절의 일곱째 달 초하루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5절에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에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한 달이 지났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였지만 성전은 안 짓고 한 달을 오히려 단을 만들고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 제단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더라. 2절에부터 읽어보시면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이 무려 6번이 나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드리고 그리고 4절에도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성전을 짓는 것을 지체한 것은 성전을 짓는데 관심이 없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 집이 다 부서졌지만 집만 풀고 그 집에서 좀 휴식하고 집과 밭의 모든 일들을 아내와 자식들에게 다 맡기고 성벽도 지금 다 부서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자녀들이 지금 다 놔두고 자기들만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성벽도 다 부서져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집도 안 지었지요. 그리고 성벽도 안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것이 중요한 줄 알고 먼저 모였어요. 한 달이 지체했다라는 것은 성전을 짓는데 게으름을 피운 것다는 말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내 개인적인 어떤 사업이든 내 개인적인 어떤 환경이든 집안이든 모든 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둬야 돼. 성도가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집을 짓는 것보다 성벽을 짓는 것보다 오히려 성전 짓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아무리 아름다운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좋은 집을 지어 놓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버리면 이런 것들이 보호처가 안 된다는 거죠. 이 보호처가 되어지느냐 안 되더라는 걸 그들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경험을 이미 해본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스라엘의 성벽은 난공불락의 성벽이었습니다. 성벽은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성전은 화려해서 예레미야서에 읽어보시면 다른 것은 다 망해도 이 성전은 망하겠느냐 이렇게 했던 그들이거든요. 그리고 집도 아름답게 크게 잘 지었고 부자가 되려고 부를 축적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고 사기치고 없는 산 것들을 다 빼앗고 해서 부자가 되려고 했죠. 우리가 지금 이사회에서 초창기에 배웠잖아요. 앞에 먼저 자기가 하려고 남의 것을 빼오고 더 사고 더 짓고 이거 그런 이미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부자가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여호와 지켜주고 자기가 지키고 하려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더라는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때 내가 잠을 자도 평안하다라는 거죠. 뭐 사랑하는 자가 뭐 잠을 준다니 잠 못 자는 사람에게 잠 준 이게 여러분 해석도 여러 가지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할 때 그때에 내가 잠을 자도 두 다리 쭉 뻗고 잔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출세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께서 밀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껴있음이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며 내가 세우려고 하는 그 세움의 수고가 하루아침에 일찍 일어나고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대부분 보면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와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예배 그냥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으로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착각을 우리는 스스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데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시는 것과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든든해서 평안해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관심도 없고 내버려 두면 항상 뭐가 해도 불안한 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요즘 사람들이 좀 바쁘게 사는 것 같죠? 여러분 삶이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왜? 경제적으로도 좋아졌고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모든 게 앉아서 딱 그냥 손가락만 몇 대 하나만 먹고 싶은 거 다 배달되고 필요한 거 다 배달되도록 가만히 움직이지 않아도 굉장히 좋은 시대인데 그렇게 그러면 여유를 줄여야 되는데 더 바빠졌어요. 왜 사람들이 바쁘게 살까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바쁘게 사는 것은 사람 속의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현실이 조급하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마음이 천하태평인 사람은 남이 무슨 짓을 하든지 느긋해 있는 그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느긋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마음이 느긋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바쁘고 조급한 시대입니다. 빨리 벌어서 빚 청산하고 빨리 집 짓고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 생각에 거기에 말리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거기에 쫓아가 살면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 관계가 조금씩 멀어져 가는 거예요. 멀어져 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는 이유가 딱 거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또 무엇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고 세워지는지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고 조급해서 이 일로 또 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내일 나머지 부분은 내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